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13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3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면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사사기서 13장부터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는 잘 아는데요, 삼손의 그 가정의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삼손의 부모님 이야기는 저희가 잘 모르죠. 우리가 그 삼손의 가정, 삼손의 부모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은 참 닮아가기를 원한다라는 소망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첫째로 우리 영락의 가족은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원래 이 가정은 다음 절에 2절에 보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출산하지 못하더라. 애를 낳지 못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이제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가정에는 기도의 제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의 제목이 생깁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냐 하면 8절에 보면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가정이 귀한 가정인 이유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들은 더 기도합니다. 보통은 자식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는 그 후에 기도 잘 안 하는데 이들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면 될까요? 이 자녀가 어떤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많은 부모들은요, 자녀를 내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식, 다시 말해서 내 소유물이라고 여겨서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바대로 크기를 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의 기도의 제목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부모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키우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손에 의해 자라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맞게, 하나님 뜻에 맞게 양육돼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라도록. 저는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고, 부모의 기도가 필요한 거고, 본인 자신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노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식들은 자기 힘으로 다 잘 키울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는 내 뜻대로 될지 모르지만요, 이 자녀 농사는요 절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위험이 사방각지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 본인이 운전 잘해도 사고 날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세상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죄악이 은근슬쩍 들어와서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죄에 넘어가 있고 뇌에 넘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막 바뀌고 있어요. 너무나도 우리가 살아온 경험으로 야 너는 이게 되면 좋겠다, 너는 이 길로 나아가라고 살라고 해주면 그 조언마저도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 급하게 바뀌는 이 세상 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나아가고 있는 게 보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실패와 좌절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아까 위험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건지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때문에 기도하는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찾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로 그 낳은 아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혼자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렇죠? 마노아가 말씀 달라고 기도했는데 참 재밌게도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말씀주로 찾아가죠. 그랬더니 여인이 하나님 말씀을 혼자 받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이제 얘기합니다.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으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우리에게 말씀 주세요라고 부부가 한마음이 돼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부부는 알고 있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답이 없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고 또 혼자만 말씀 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부부가 같이 말씀을 받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하죠. 1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이미 여인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의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을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고 명령한 것은 다 지켜라.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자녀를 나시린으로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나시린은 두 종류의 나시린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에서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사람이 삼손입니다. 또 어른이 되어서 잠시 동안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은 똑같아요. 술은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나시린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술은 먹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는 게 뭐냐 하면 나의 머리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세상의 죄악을 먹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잘못된 생각이 그들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설명해 줘야 돼요.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게 뭐냐면 많은 부모들은요, 자기도 성경을 모르니까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만 해요. 자녀들도 읽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할 때 그게 제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부모들이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먼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돼야죠. 감리교회 창시한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네스북에 보면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57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선생님으로, 반사로 한 주도 빠짐없이 같은 교회를 섬긴 분이에요. 57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근데 이분이 1932년에 은퇴를 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다부라는 사람이에요. 미스터 다부라는 사람인데, 은퇴를 할 때 축하 편지 4통이 도착을 합니다. 한 통은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왔고요, 한 통은 미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왔고, 또 한 통은 그 당시에 후보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부터 왔고요, 또 마지막 한 통은 후보 대통령 자신으로부터 4통의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4명이서 아이들이 놀고 있더래요. 4명의 아이들이. 그래서 이분이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 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더니 말씀 앞에서 깨어져서 이들이 변화돼서 세계 선교를 짊어지는 한 선교사가 나왔고요, 세계의 경제를 짊어지는 한 은행 총재, 미 연방 총재가 나왔고요, 미국을 다스리는, 그리고 옆에서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미국 대통령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키세요. 우리 모두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가정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시고 부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너는 삼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자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부모에게 먼저 얘기한 거예요. 나의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요? 했을 때 8절에서 이렇게 얘기 나온 얘기가 4절에 먼저 한 거예요. 그 부모에게 먼저. 너는 상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부모에게 먼저 얘기한 거예요. 왜요? 너의 자녀들에게 술 먹지 말라고 얘기할 거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부정한 짓을,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할 텐데, 너가 먼저 본을 보이라고 먼저 부모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기도하는 가정이 돼야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손꼽으냐면 먼저 본이 돼야 돼요. 아무리 자녀에게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면 자녀들도 말씀 사모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어떤 본을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압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통계를 보면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20%도 안 돼요. 80%의 영향은 누가 주느냐면 부모님들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들의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시면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읽어주면 주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면 그 자녀들은 그 말씀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말씀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기쁨으로 예배하면 자녀들도 예배하고 싶어져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예배드리기 싫으면서 억지로 인상 쓰면서 짜증내고 예배드리고 와서 컴플레인하고 교회 갔다 와서 딴 사람 흉보고 그러면 자녀들은 예수 믿고 싶어지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예배에 어떤 본을 보이느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도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11조 드리는 그 본을 보인다면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감사할 줄 알게 되고 은혜가 무엇인 줄 알게 되고 제대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봉사할 때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기쁨으로 봉사하며 다른 사람을 세우기를 즐겨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봉사하는 것이 기쁨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더 크게 사랑하고 더 큰 민족을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는 헌신하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본을 보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어린 딸이 엄마에게 대화하면서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하나님이 죽으셨어?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엄마가 놀라면서 너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 왜 죽냐고 그랬더니 엄마는 예전에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요즘엔 대화를 안 해서 그분이 어디 가신 줄 알았지 그러더래요. 자녀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있어요. 본을 보일 줄 아는 부모,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는 바른 예배를 드리는 부부가 되시고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을 만나면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사자를 만나자마자 염소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 다시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배하는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19절로 가면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이들은 경험한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엎드리는 거예요. 이들의 예배가 얼마나 바른 예배였는지를 보게 돼요. 저는 우리 영랑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각자가 체험되지길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이 예배 속에 거하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돼요. 바르게 드려야 돼요. 오늘 이 부부를 보면 예배에 바르게 드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한 모습은 뭐냐면 그의 남편인데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이 마노아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fear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부정한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할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바른 자세입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그 남편의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내가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내가 그 얘기를 해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했을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죽이신 거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했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했을 것이다 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죽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해야죠. 오히려 기뻐해야죠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은 경외의 예배의 본을 보였고 아내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과 기쁨이 동시에 따라와야 돼요. 동시에. 그래서
시편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는데 떨며 즐거워하리지다. Joy with trembling.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떨어야 돼요. 두려워야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 속에 넘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바로 기쁨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바른 예배자의 모습과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예배를 본받고 예배를 즐거워하며 예배 속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영락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영적인 대화가 통하는 가정이에요. 참 이 부부가요, 참 귀한 게 뭐냐면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아요. 항상 같이 하나님 말씀을 쉐어합니다. 쉐어해요. 먼저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하죠. 너는 자식을 낳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혼자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얘기해요. 근데 남편이 그 얘기를 듣더니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죠. 근데 또 이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여자에게 또 갔거든요. 그때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남편이 했는데 자꾸 여호와의 사자는 여자를 찾아가. 그렇죠? 자존심 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남자인데 왜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을까? 근데 이 남편이 참 귀한 게 뭐냐면 아내의 말을 들어요. 아내가 전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더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도 그래요. 항상 모든 대화를 남편과 합니다. 영적인 대화를 남편과 해요. 6절에 보니까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믿어요. 또 남편도요. 다 믿어요. 이게 영적인 대화를 안 해본 부부들은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넌 헛것 봤냐 뭐 이럴 텐데 늘 이런 대화를 하는 부부이기 때문에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욕도 맞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라고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쉐어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한 말씀으로 하나 된 가정이에요. 그리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가정이죠. 중요한 것은 서로 대화했다는 얘기예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고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 현대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간섭을 원치 않아요. 비간섭주의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말을 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하나님 말씀 전하면 꼭 잔소리 같아서 싫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나고 너는 너니까 간섭하지 마. 그런 극도의 개인주의가 우리 안에 넘쳐요. 근데요, 부부는 그러면 안 돼요. 근데요,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는 그러면 안 돼요. 영적인 대화가 돼야 돼요. 제가 수요일 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영락의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를 서로 간증할 수 있는 가정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책이 쓰여지는 가정이길 원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다 듣는 가정이길 원해요. 그래서 자녀들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간증을 바라보면서 그 스토리가 대대손손으로 전달되어지는 것,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스토리는, 믿음의 간증은요, 그 얘기를 듣는 가정, 자손들이 더욱더 든든한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대화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전 가정을 통해서 조금 더 어느 것도 흔들 수 없는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우리는 삼손을 생각하잖아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젊어서 한마디로 망난이었어요. 이런 부모 밑에서 어떻게 그런 망나니가 태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그래도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라면, 그래도 부모가 말씀을 붙드는 부모라면, 그래도 부모가 영적인 본을 보이는 부모라면, 그래도 부모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가정이라면, 그래도 그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간증하는 가정이라면 결국에는 그 자녀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이, 이 약속이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바로 섬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부모, 말씀을 사모하는 부모, 본을 보이는 부모, 바른 예배를 드리는 부모, 믿음의 대화가 되는 그러한 가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자자손손이 대대손손이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우리 가정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수많은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자녀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책임임을 우리가 알면서 이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본을 보이는 부모 되게 하시며, 또 신앙의 대화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만들어가는, 책으로 만들어가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기뻐하는 그 맛을 맛볼 줄 아는 그러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격결로 나갔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온 가족이 한마음 하나가 돼서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기쁨 되는 그러한 영락의 가족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